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범어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하고 나서 대략 한 100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교회 함께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 은혜도 받고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대략 몇 개 정도 될까 생각해 봤더니 한 372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말씀 응답송,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는 이 고백이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듣는 자로서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고백, 짧은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찬양 응답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할렐루야 아멘. 네, 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또 정말 멋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 둘째 주도 기억이 나시나요?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주는 뭐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3주간의 기간을 통하여서 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내가 예배자로서, 훈련자로서,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에 맞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전도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여러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 의미를 담은 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전도의 의미가 담긴 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를 통하여서, 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등장하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의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요, 복음이 이제 이전에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어떻게 보면 조금 닫혀진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따르는 자,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발단이 되는 장입니다. 이때에 사울이라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 앞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고 여쭈어 본다면 아마도 사도행전 처음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나니아는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감추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요, 동명인입니다. 이름만 같이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지금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고,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한 구절이 더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보았을 때,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통하여 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놀라운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많은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할 때인데 그 바울에게마저도 정말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나니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아나니아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도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복음이 지나가는 한 통로로 사용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 아나니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아나니아가 언제 이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 중에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 이름이 영민인데요, 영민아 하면서 환상 중에 누가 부른다면,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영민아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정말 놀라운 사건, 그의 삶 전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그런데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떤가요? 놀란 기색이나 당황한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할 뿐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선택받은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집사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답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반응은요, 아무에게서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아나니아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아나니아는요, 그 놀라운 부르심, 음성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울이 그 바로 앞전에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며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그때에 사울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 사울은요, 아나니아와 다르게 정말 당황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시죠? 누구신데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 사울은 매우 당황하여 그 음성에 어찌할 줄 몰랐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의 이런 반응과 사울의 반대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하였던 어떤 한 놀라운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교육자들 올라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방석을 깔고 또 앞바다리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어서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이 목덜미 뒤에서부터 어떤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분명한 느낌이 든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 제 기도하는 저에게 와서 누군가 머리에 손 댈 사람이 없고 장난칠 사람도 없는데 목덜미 뒤에서부터 쓱 하면서 제 머리를 덮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 소스라치게 뭐야 이거 주님의 손길인가? 뭐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짧은 한 1초 정도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라면서 너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너무 막 두근두근 이 사울과 같은 반응이었던 거죠. 어찌할지 몰라 막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데 한 2초 정도 지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잠바를 입고 기도했는데 잠바 위에 있던 모자가 쓱 이렇게 하고 제 머리를 덮었던 거예요. 잠바의 모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진지했어요. 잠바의 모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반응, 갑작스러운 어떤 말씀과 또 만지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울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일에 사용을 하셨는데 저는 이 시간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쓰임받는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기도는 곧 예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나니아는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나니아는 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 너는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답변한 줄 아세요?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깨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가 답하는 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분명하게 알았어요. 주님,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주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인 것 주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사울이 이곳에 오고 있는 이유도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보고 지금 거길 가라고요? 하고 이 아나니아는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가라, 이 한마디 하세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그 가라는 말씀에 어떤 말씀도 토달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사울에게 찾아가면 그는 잡힐 것이 뻔한데, 감옥에 갇힐 것이 뻔한데,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 뻔한데 라는 마음을 가지며 두려움과 어쩌면 공포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공포의 마음, 두려운 마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으나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시니 그는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의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이 단어가 조금 더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디스트레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단어 아시죠? 네, 그런데
디스트레스가 어떤 뜻인지 찾아보니까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좀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본다면 이 디스트레스는요,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질 만한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받으신 거예요? 매우 고민하였다 할 때 그 고민이 디스트레스, 매우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너무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 잔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감당해야 할 큰 사역 앞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어려운 마음 때문에, 고민함 때문에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까지, 또 십자가에 박히실 그때에도 얼마나 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겠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도 바울을 만나게 된다면, 사울을 만나게 된다면 그가 받을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심한 스트레스, 또 고민될 만한 일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요? 우리 목사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목사님께서도 부담이 되시지만 그래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부담되더라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나니아는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나니아는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절의 반문이 없이 그저 이제 사울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이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안수해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가장 먼저 건넨 첫 번째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하면서 무슨 말로 시작하죠? 형제 사울아. 지금 이 형제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너 사울을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함을 통하여
전에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안수하며 이제는 사울이 더 이상 박해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바울에게도 분명히 느껴졌다, 그 마음이 통했다라고 보는 본문 한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22장은요, 바울이 그 시간을 조금 더 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변호하면서 쓴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과 같이 아나니아는 유대인 중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지금 바울이 기록하는 것은 지금 뭐죠? 형제 사울아, 네가 다시 보라. 형제 사울아 하는 그 형제라는 말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임팩트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며 잡아 가두고 죽이기 힘썼던 자인데 나를 이렇게 이 공동체의 일원을 받아준다니, 그에게는 큰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나니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하는 그 말을요. 여러분, 아마도 그 시대에 이 사울을 자신의 그 신앙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부했을 거예요. 아니, 이토록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여드린다고? 안 돼! 하면서 용납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나의 택한 백성이라 그릇이라 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 도왔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랑했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복음 전파자 사울, 바울을 사용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또 기도와 순종만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 사랑을 적용하여 실천하였던 아나니아와 같이 내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그 기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 없는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불의한 사람도 때로는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아나니아가 그래왔던 삶을 되짚어보면서 주님, 저도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옆에 있는 이 지체, 동역자를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워주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 아나니아가 경험하였던 놀라운 은혜,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아나니아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부끄러움 없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늘 서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경건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훈련된 자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예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복음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 없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삼사관 학교 진학 입학 예배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교구 소망 5 사랑방 배경미 집사님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보훈병원 장례식장 102호입니다.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4시에 있으며 차량은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바른 예배는 모레 금요일 오전 7시입니다. 실버교구 최금선 명예권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임경록 은퇴장로님의 모친 되십니다. 장례식장은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301호입니다.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있으며 차량 운행은 교회에서 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바른 예배는 모레 금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장례에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